사실 부활이 믿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이라도 내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만큼은 내가 좀 믿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교육자 중에 질문을 안 한 사람이 한 분 있더라고요. 아마 뭐라고 대답했는지 차마 이 영화에 못 실어서 뺀가 아닌지 한번 끝나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답변을 안 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전모 목사님인데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기절했는데 기절하고 십자가에서 깨어나서 돌아다닌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절설인데, 또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지기수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거짓말인데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의 입을 다 맞춘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 설사 다 맞췄다고 해요. 맞췄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신 거짓이라고 그 얘기하는 그 부활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다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죠. 또 어떤 신학자는 부활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상징이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신화다. 물론 부활은 과학의 영역으로 다시금 검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초월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존 레녹스라는 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에 개입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냐. 부활은 자연을 무시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 손을 내미시는 사건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부활을 믿기 어렵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대에도 이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본문으로 그려진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가 됐었는데요.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명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광경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자, 여기 어떤 모습입니까?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지금 예수님의 창자국을 이렇게 깊이 찔러보고 확인해보고 있는 거죠. 도마의 얼굴이 보면 얼굴을 좀 어두워서 잘 보이실라나요? 굉장히 지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고요하시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했죠. 도마 이외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도마가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하니까 나는 믿지 못해.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고 그의 손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해 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도마 앞에 서셨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직접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에요. 무슨 영혼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몸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이시면서 직접 손대보고 만져보고 보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와 제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의 몸. 이제 우리도 장차 그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흠이 없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인데 예수님의 몸에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상처를 없애고 나타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 상처를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몸에 상처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혹시 몸에 상처 있나요? 아까 남자 주인공은 그 몸에 수술 자국이 있다 그러는데 아마 몸에 한두 가지씩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제 왼쪽 무릎에 보면은 이렇게 긴 상처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82년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롤러 스케이트장을 갔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롤러 스케이트 타는 롤러장이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조금 나쁜 친구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간다고 하면 가지 못하게 할 걸 알고 몰래 친구들하고 롤러장에 갔어요. 백화점 옥상에 그 롤러장이 야외에 있었는데 그래서 뺑 둘러가지고 이게 철망을 이렇게 쳐놨어요. 녹색 철망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근데 뭐 롤러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 잘못 이제 실력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철망 한쪽에 이렇게 철망이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구린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반바지를 입고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그 이렇게 나와 있는 철사에 이렇게 무릎을 확 패였어요. 그러니까 살점이 쭉 뜯어져 나가고 베었죠. 그런데 제가 그걸 부모님께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혼날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처치도 못하고 그냥 밴드 하나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패인 상처에 이렇게 속살이 돋아나오고 이렇게 상처가 아물었는데 흉터가 졌어요. 이렇게 길게 흉터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때 이 흉터 가지고 갈래 그냥 있을래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어렸을 때 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에 옆집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너의 외모를 질투한 건지 얼굴을 핥혀가지고 지금도 여기 보면은 흉터가 있어요. 제 코에 흉터가. 이 흉터 그냥 저 부활할 때 별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깔끔한 몸으로 온전한 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흉터를 상처를 그대로 일부러 가지고 부활하시고 그 상처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그 몸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뭘 그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상처는 어떤 흔적이에요? 바로 승리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상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못 박히고 피 흘리신 살찢기 옆구리에 창을 찔려 죽으신 그 상처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무슨 흔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상처를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이제 장관에 오르고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리겠구나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보면서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끝났네, 실패했네, 우리 인생은 망했네 생각하면서 뿔뿔이 터지며 다 도망갔어요. 처음에 그 상처를 보면서 자신들은 망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뭘 깨우쳐줬습니까? 내가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까지 너희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너희들 이 상처를 보고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처가 왜 예수님이 그 상처를 가지고 나왔다고 가지고 부활하시고 그 몸을 보여주셨다고요? 바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상처가 바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 사랑의 상처, 사랑의 흔적이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상처를 이제 본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상처를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뭐라고 대답해서 그 의심 많던 도마, 나는 못 믿겠어 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생명을 버리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도마가 뭐가 회복됐어요? 그의 믿음이 회복됐어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상처가 나를 사랑한 흔적이고 예수님의 상처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흔적임을 확인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 제자들의 눈에 상처를 보여주실 수 없어요.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기억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그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견디는 힘을, 바로 예수님의 그 몸에 새겨진 상처를 기억할 때마다 그들이 그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불못불가 같은 고난,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도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기억은 바로 이렇게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견디는 힘을 바로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상처의 기억으로 이제 십자가도 견뎌요. 고난도 견뎌요. 그 고난도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해서 하는 이 고난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처럼 이 고난도, 이 상처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당하는 이 상처를 통해 우리도 영광으로 나아갈 거야 라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기억이 그 힘을 공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8장 31절 32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32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이시가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찔림 당하신 그 아들을 생각할 때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면서 상처를 통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바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35절, 로마서 8장 35절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신앙에서 떨어뜨리가는 그 모든 시도들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위하여 못 박히고 옆구리 찔리신 그 상처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질 일이 없을 것이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이 땅과 하늘의 어떤 권세도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상처를, 몸에 난 상처를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만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마는 만졌어요. 왜? 도마 앞에 나타났으니까, 보여주셨으니까, 또 몸에 손대보니까 만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복되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뭘 보여줍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만질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몸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심에서 믿음으로, 주저함의 선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기억한 그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그리고 못 박히신 손과 찔리신 옆구리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십자가를 견디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카톡 프로필에 이걸로 바꿔놨어요. 이 사진은 요즘 프로필을 봤는데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인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개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 보니까 이 기사가 많이 좀 났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개봉된 한국인 감독이 만든 K 애니메이션의 장송호 감독님이라는 모팩 스튜디오 대표분인데, 이분이 한 10년에 걸쳐서 기획하고 시나리오 쓰고 그리고 이 촬영하고 해서 한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장송호 감독님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교회 이제 집사님이라서 기획 이제 시나리오 쓸 때 단계부터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도대체 이제 어떤 것들을 담을까, 이게 한 장면 한 장면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 자문을 몇몇 목사님한테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 일을 도와드렸더니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작년 한 9년쯤 됐을 작년 가을에 이제 한국에서 국내 시사회를 한다고 저희를 이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놀란 거는 그 신학 조언 몇 번 해줬다고 영화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있잖아요. 거기에다 제 이름을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너무 잘 봤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 톡을 다 하나 보냈어요. 그 마지막 장면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월터라는 여기에 이제 주인공 격인 남자아이한테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손을 벌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손에 뭐가 없어요? 못자국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영화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손 벌렸을 때 이렇게 그 주인공 안을 때 못의 손자국을 그대로 보여주면 영화를 보는 분들이 더 은혜를 받을 텐데 해서 제가 그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감독님이 답변하시는데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니까 수정판에 그 손에 못자국을 넣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한국에 6월하고 7월에 개봉이 되거든요. 두 가지. 제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는지, 그리고 손바닥에 이게 예수님의 손자국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손의 못자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미국의 베이러스 맥킨이라는 분이 찬송을 졌어요. 바로 456장이에요. 이 찬양이 제목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기 있는데요. 친구들한테 거절당할 때도 있고 왕따 당할 때도 있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성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은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절망할 때, 배신당할 때, 버림당할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왜 세상은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폭풍 위에 시달린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폭풍 위에 시달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친 세상 실패하거든 뭐 하라고요? 그 손 못자국을 만지래요.
그 손못자국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 손못자국 믿음으로 만질 때 고된 일 하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그 일을 경험할 때 그 손못자국 만질 때 힘 주신대요. 2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깜깜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어둠 속에 걸어갈 때 그 손못자국 만질 때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참 평안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4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리려는 그때 그 손못자국 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믿을 줄 알고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40일 동안 5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상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상처를 놓아드렸을까요? 놓고 가지고 찾아왔을까요? 3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상처는 실패가 아니라 어떤 흔적이라고요? 사랑과 승리의 흔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하는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난을 견디게 됐어요.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상처 우리가 바라보고 만지면 우리도 힘을 얻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만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만질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고 손에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그 상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기억해요. 예, 그 상처를 기억해요. 그렇게 한 번 더 그 상처를 믿음으로 만집시다. 우리 부활을 맞이하는 함께 기뻐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사랑의 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거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